이 시간 함께 마가복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은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요, 다른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90% 이상 그 내용이 중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때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조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조금 더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짧다고 해서 이 마가복음이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짧지만 가볍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 어쨌든 이 마가복음은 많은 부분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표절이 아닌가, 굳이 또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또 여기서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마가복음의 내용, 물론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하나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또한 그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정말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하나의 사건인데, 하나의 사건을 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각각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그 하나의 사건을 바라봄으로써, 다시 말해서 인간 저자의 그런 서술 방법이나 또한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선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또한 요한복음도 우리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성경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마가복음에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은, 다른 공간복음과 차이점이 있다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그 족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러한 내용들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는 전혀 그것에 관심이 없어, 그것이 중요한 사건이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대상, 그러니까 그 대상에게 보다 효과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서두에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서두에서부터 강력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다. 정말 가볍지가 않죠. 간결하지만 가볍지 않는 내용이 이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1절을 바라보면요, 독자들이 이 1절을 접하게 되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어떻게 그 말씀과 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과 연결될까? 일단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누구나 알듯이 인류의 기원, 모든 것에 시작되어지는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히브리 언어로 쓰여진 것, 원어로는 히브리어로 쓰여졌겠죠.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70인역으로 번역되었을 때 그 태초에라는 말이 아르케라는 말인데, 그 아르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연결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시작, 아르케라는 단어가 뒤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원어에서는 아르케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재창조되어지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천지창조의 그 사건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이 연결된다는 것, 그만큼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이 글을 기록한 마가는 누구에게 이렇게 위대한 선포를 할 수 있을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죠. 그러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마가는 일단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많은 무리와 함께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120명, 대략 120명이 한 집에서, 한 가정에서 모였다고 하는데 그 장소가 마가의 집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20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그 장소, 어림잡아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마가, 또 다른 성경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 여행에 동참했던 인물이 마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도 마가는 바나바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이 전도여행에 수행원으로 참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사건이 있냐면은 전도여행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가는 도중에 하차를 해버립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 때문에 훗날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서로 싸우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 바울은 지난번에 우리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우리를 떠나지 않았냐?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큰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의 중심인 마가, 어떻게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또 다른 복음서가 아니라 또 다른 성경에서 증거하기를 이 마가는 훗날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또한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때를 기다릴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러한 내용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올 때, 그러니까 나에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만약 바울과 마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은, 그저 그런 한때 복음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이후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동역자이고 또한 위로자였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에서 마가가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바벨론까지 전도 여행을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 아들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아들인
이 마가와 함께 많은 시간 동안 전도 여행을 했으며 그와 함께 헌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전승해 보니까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 로마에서 복음을 함께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의 삶이 어떠하였든지 마가는 바울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복음에 전념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 중간에 로마 전역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핍박이 심해질수록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당연히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 그가 바로 마가였기 때문에 성령은 마가를 이 복음의 저자로 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로마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가 바울로부터 배운 그 십자가의 복음, 또한 베드로를 통하여서 경험하였던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사역, 그걸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충분히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가는 이제 내가 이 복음서를 어떻게 기록할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복음서를 인도하시겠지만은 아마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당시 로마인들에게 익숙했던 그 연극, 드라마와 같은 요소를 삽입해서 기승전결, 이 내러티브적인 그런 요소들을 곳곳에 넣어서 로마인들에게 보다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더 간결하고 또 간결하면서 역동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대에 기록되어 있는 책들은 대개 이 책의 서론에서 그 책의 목적 혹은 주제를 나타내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바로 이 주제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란 단어를 바로 사용함으로써 로마인들에게 그들에게 보다 쉽게 어찌 보면 그들의 호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은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예수님의 어떤 한 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의미는 주로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단어이죠. 그러니까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드는 생각은 글쎄 다른 건 모르겠고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했구나, 어떤 전쟁에서 이겼구나 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이 복음의 의미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10여 년쯤에 그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신으로 추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냥 황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신인 거예요. 로마의 신. 그때부터 로마 황제의 생일이 신의 생일,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했을 때 이 로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다시 풍요로워지는구나,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풍요로워질 수 있고, 어찌 보면 이제까지 누릴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큰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당장의 풍요로움, 그러한 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당연히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은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가는 그들이 원하는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스토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선포하였을 때,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이길래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것인가? 당시 독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알지 못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독교는 그저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렇게 스토리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점진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데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예수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물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긴 하지만 마가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완벽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시다, 인성을 또한 완벽하게 지니신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에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증거하였다면 후반부에서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무슨 사역을 하시는가, 바로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궁극적으로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결국 마가가 로마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군사력으로 전쟁을 통하여서 어떤 황제의 지략에 의해서, 전략에 의해서 전쟁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잠깐 누리는 그러한 어떤 부귀 영화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실,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마가의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이 저자는 마가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구약의 글을 인용합니다. 실상 마가복음은 그 독자가 로마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을 거의 인용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그의 복음의 대상이, 복음 전파의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그 구약의 그 권위를 알기 때문에 마태는 많이 인용하지만
마가복음은 거의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약을 인용하는데 마태복음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것과 마가의 경우에 마가복음에서 인용하는 목적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마태복음에는 이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가, 구약에서 증거하셨던 이가 이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했던 것이고요. 마가의 경우는 당시 헬라 문화에서 자주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인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용을 함으로써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법적인 효력,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문서나 서신, 그것에 법적인 효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글에 그 서신이나 어떤 문서에 권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구약을 인용함으로써 이 복음서가 구약의 선지자의 권위가 있으며 선지자의 그 권위를 가리키며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들은 말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에게는, 그 로마인들에게는 그 유대인들에 비해서 큰 관심은 없겠지만, 그러나 구약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메시아가 약속되어져 있는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권위를 내세우는 겁니다. 인용하는 구절을 살펴보면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리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일단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선지자 이사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구절은 구약의 세 구절이 조합된 겁니다. 2절에서는 출애굽기와 말라기를 인용한 것이고요, 3절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물론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죠. 인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2절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특별히 그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출애굽기보다 말라기보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에서 약속한 그 약속대로, 그 권위에 있는 말씀대로 세례 요한을 증거했고, 그 세례 요한이 또다시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7절 8절 말씀인데, 우리 또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은 감히 세례 요한조차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분입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는 것과 이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례 요한의 어떤 권위와 능력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죄사함의 세례를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도 기록하였는데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구약의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혹은 이와 반대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는 실상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이 신발끈조차 풀기를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증거했다면 그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분은 정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일까? 이렇게 로마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더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인용을 통하여서 은연중에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구약의 이야기를 모르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의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가정하였다면 이 마가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마가의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 그 이사야 선지자,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의 관심에서 세례 요한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게 될 것이고, 또한 궁극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능력 많으시니 신발끈조차 풀기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자들이 이 내러티브에 빠져 있을 때 마가는 다시 강력한 한 방을 날리는데, 9절에서 1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가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했던 이 선포가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신적인 아들, 그 신적인 신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9절에서 보면은 그 인성에 대해서도 넌지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시기지만 또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이유는 그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벽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복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서론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딱딱할 수가 있겠는데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로마인들에게 복음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점,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땅,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삶, 그러한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이 땅에서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누군가로부터 얻어지는 누군가를 군림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잠시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지는, 맛보아지는 그런 싸구려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인들의 경우에는 전쟁을 통하여서 얻는 승리가 복음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복음일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무엇이 복음일까? 많은 복음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줬잖아요. 통장에 이 돈이 들어오는 순간 얼마나 기쁘던지. 이게 복음인가? 저 역시 이러한 복음을 사모하고 있더라고요. 물질의 축복이 마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삶에 가장 필요한 복음이라 생각하면서 그것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복음을 원하고 자녀의 형통의 복음을 원하고 또한 어떠한 내 인생의 유익, 내 인생의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복음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원하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 그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고 다시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스토리를, 그 복음의 스토리를 이해하게 된다면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힘든 세상에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그 당시 기독교가 점점 핍박이 더 거세지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긴 하였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떠한 유익도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데 그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현실 앞에서 주저앉고 절망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요,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열심히 격려하고서 서로 위로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면은 크게 걱정이 되진 않지만, 믿음이 조금 연약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흔들리고 왜 이 시기에 꼭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성경에서 마가가 전하는 복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의 부활하심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한 연약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요,
조금은 연약하지만, 조금은 나약하지만,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 연약한 우리 지체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갔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복음으로 무장해야겠죠. 마가와 같이 혹은 다른 사도들과 같이 복음의 그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 핍박 앞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소수의 전도자를 통하여서 로마가 뒤집힌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뒤집히고 우리 교회의 연약한 자들이 뒤집히고 이 지역이 뒤집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나 개인에게,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광주중앙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